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목자들의 성탄맞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교회 양옆에 크리스마스 트리 2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매일 저녁마다 저녁에 산보를 했습니다. 같은 길을 산보하는데 그날 숲이 굉장히 환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달빛이 영롱하게 비치는데 전나무에 눈이 있었고, 그 눈이 반사에 말미암아 그 전나무들이 아주 환하게 등불처럼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마틴 루터는 그렇구나. 우리 인간이 비록 초라한 저 전나무와 같을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으면 우리도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비추는 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깨닫도록 그가 전나무 하나를 집에 가져와서 집에다가 눈 대신에는 솜을 놓고 빛 대신에는 빛을 비추는 리본을 놓고 촛불을 놔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전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전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한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마태복음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장 주보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다 했습니다. 예배 시간은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그런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 성탄이라 말하지만 아기 탄생이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강생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께서는 이미 하늘의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확히 말하면 탄생이 아니라 강생이 맞습니다. 강생한 주시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할 구주를 보내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포고령을 내리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로마 지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본적입니다. 가서 호적을 하러 갑니다. 그때 요셉은 그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갑니다. 그때 그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다다랐을 때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찼기 때문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습니다. 바로 말구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미가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73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 성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날, 이 아기 예수가 누구인가를 전하기 위해서 또 역사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본문의 목자가 나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드리면 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마치 한국의 그림같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아기 탄생했을 때 그 장면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들에서 마치 한국에서 군인들이 불침범을 쓰듯이 이 목자들이 양들을 지키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들이 그렇게 가까이 나타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마다 그들은 두려워했거든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사가랴 제사장에게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소식을 전해줍니다. 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또한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 아내를 데려오고 그 아기 이름을 예수하라. 그렇게 또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오늘 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줬어요. 전해준 소식이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목자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면 베들레헴의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구주 그리스도 주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쁜 소식이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 목자들에게 전해졌을까요? 여기는 어떤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천민 중에 천민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밤에 들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낮에 하면 모르겠더라고요. 이 목동들은 아주 천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올 때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줄 것인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예언을 할 것이라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메시아에게 내리셨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바로 이 목자들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가난한 자 목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먼저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 가난이라는 말은 궁핍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원래 의미 뜻이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비어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마음이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소식이 저 왕궁에 있는 왕이나 귀족들 또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먼저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비어있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부유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에게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왔을지라도 그들에게 소식이 먼저 전해졌을지라도 말 고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복음의 수용성이 있는 가난한 자 목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 첫 번째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도 성탄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주로부터 자유함이 필요하다는 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전달됩니다. 아니, 주의 짐을 풀어야 할 구주가 필요하다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성탄의 소식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소식도 역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은 바로 세상의 것들을 우리 마음에 채운 걸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모시는 절기인 것입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는 목자들에게 구주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아기 예수가 구주로 탄생하신 그 표적이 있다고 표적 3가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탄생한 첫 번째 표적은 오늘입니다. 오늘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날 중에서. 둘째 표적은 많은 장소 중에서 다윗의 동네입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표적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아기가 아니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가 구주라는 표적이라고 천사들이 알려줬습니다. 그 표적을 알려주시자마자 갑자기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 가브리엘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립니다. 1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잘 알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아기 예수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이 되었기 때문에 평화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첫 번째 탄생하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들판에서 최고의 영광의 예배가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모여서 아기 예수 탄생한 것을 기뻐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천군은 하나님의 군대거든요.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그 들판에서 천군 천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목자들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최초의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 예배는 얼마나 황홀하고 감격했을까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찬양했던 천군 천사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때 목자들은 이제 천사가 알려준 대로 그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이 목자들의 성탄 맞이입니다. 목자들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은 천사가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보자 하고는 찾고 찾으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의 이곳저곳에 마구간을 찾았습니다. 여관의 마구간도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곳에 아기를 낳은 아기가 있는가요? 어저께 말고 오늘입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았는데 그 아기는 아닙니다. 반드시 구유에만 놓인 아기야만 있습니다. 그들이 찾고 찾으려고 노력했다가 결국 마구간에서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그들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기 예수를 찾았을 때 그들의 그 환희, 바로 이 아기다, 바로 이 아기다. 천군이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그 아기가 바로 이 아기고 이 아기가 바로 우리의 구주요 그리스도요 주시다. 이렇게 환희의 소리를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한 것은 의미가 있어요. 이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이란 말입니다. 떡집.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 있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오늘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떡을 제공하는 떡집입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우리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구주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의 떡집인 교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25일 날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교회는 11시에 예배를 드려요. 저도 과거에 11시에 성탄 감사 축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새벽 6시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아침 6시에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성탄 전날 어디에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영혼의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며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목자들은 아기 예수가 누구인가를 말하며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아기에 대하여 전하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기가 구주요 그리스도요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제일 먼저 마리아와 요셉에게 바로 이 아기가 천사들이 전해준 구주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주시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또 그를 만나는 사람보다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가 구주라고 최초로 증거한 자였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전한 기쁨의 소식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아기 예수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며 믿고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나니 말구에 태어난 아기 예수가 누구인가를 모르면서 맞이하는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2000년 전에 말구에 태어난 이 아기가 바로 구주요 그리스도요 바로 주라고 믿고 성탄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주란 말은 구원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난 그 아이가 바로 우리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성탄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난 그 아기가 바로 나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마국간에 태어난 그 아기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며 성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로 믿고 맞이해야 돼요. 주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난 그 아기가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권과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국간에 태어난 그 아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말구에 태어난 그 아기가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요 주시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말구에 태어난 아기가 구주요 주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른다면 바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찾아가서 바로 말구에 태어난 그 아기가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요 주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목자들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며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아기 예수가 구주요 그리스도요 주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을 천군 천사들이 아기 예수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목자들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자들의 성탄맞이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의 밤, 영광의 밤이었습니다. 통계에 하면 성탄절에 가장 많이 찾아가는 곳이 나이트클럽이고요, 놀이터라고 합니다. 통계에 그래요, 통계. 미국 분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성탄절은 해피 할러데이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즐기는 날이에요. 저희 집에 사는 곳에 보면은 성탄절 때 되면은 한 몇 블럭 이렇게 막아놔요. 오늘 또 아침에 올 때 보니까 막아놨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라이브 뮤직, 비어와 와인이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 시즌에 그들은 비어를 먹고 와인을 마시면서 라이브 뮤직에 따라 맞춰서 춤을 추고 노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야 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메스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란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도 크리스마스를 예배 드리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보내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신 것을 감사하여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게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양치기 아이들이 동네 거리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누추한 소년 하나가 호기심이 있어서 따라갔습니다. 도착한 곳을 보니까 거기에는 허름한 외양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기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린 목동들은 아기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근데 이 누추한 소녀는 아기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추한 소녀는 아기의 시어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 노래를 불러도 될까요? 그에게는 낡아 빠진 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에는 정성을 다해서 북을 치며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노래예요. 노래하자 빰빰빰빰 아기 예수 탄생했네 빰빰빰빰 우리 모두 축하해요 빰빰빰빰 그 노래를 불렀어요. 마음간에 있는 소가 고개를 흔들면서 목방울을 흔들면서 창단을 맞춰줬어요. 그때 아기 예수가 잠을 깨서 그 소년에게 방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자, 그 소년은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가진
가진 것으로 가지고 아기 예수 탄생을 찬양하며 감사했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북치는 소년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들어보고 이야기입니다. 성탄은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기뻐이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절기입니다. 다음 주일은 아기 예수의 경배를 드리는 우리가 성탄주일로 원교회가 지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는 노예사나 지교회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성제일교회가 호스트로 연합예배를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꼭 참석해 주세요. 교회 행사는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도 목자처럼 아기 탄생을 기뻐이 축하하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탄 맞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